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은 어둠을 몰아낸다 라는 제목으로 박인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좌우의 분들에게 좀 축복을 선포해 주시죠. 복음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러 모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 잃어버린 자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열성고락 얻어 깨물어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 자녀, 내 백성,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꼭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음으로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서 미디안을 통하여 심판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그들이 땀 흘리고 노력했고 다 쌓았던 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고세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먹이고 잘 먹이고 키워도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이놈이 커서 좀 주인에게 충성할 만할 쯤 되면 후루룩 날아가 버리더라. 나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공허한 일을 반복하더라. 잠언서의 편대로 하면, 전도서의 편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수고는 바람을 잡는 수고와 똑같다. 빈손으로 바람을 잡듯이 아무리 쥐고 잡고 반복을 거듭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 되더라. 하나님 없는 직장의 충성, 하나님 없는 공부의 충성. 요즘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해도 정말 경쟁을 하고 또 이른바 소위 말하는 좀 좋은 대학이라고 말해지는 곳에 들어가려고 정말 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 다 깨집니다. 제대로 친구 관계 우정 그런 느낄 여지가 없어요. 다 경쟁이고 어쨌든 저 친구보다 내가 앞서야 되고 그래서 그 1등하는 애가 전학 가면 그렇게 기쁜 일이고 물론 중간 이하는 별로 차도가 없어요. 기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도 대학 들어가면 또 다른 여러분 경쟁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지 해방구가 결코 아니더라. 바로 직장을 앞에 놓고 이제는 우리 때만 해도 1학년 때 공부한 애들은 별종이었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는 원래 다 노는 것이 이게 학교의 전통이고 정석이고 그것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들어가자마자 직장 앞으로 직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펙을 쌓아야 되고 학점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직장이 원하는 것들을 따로 또 다른 코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친구 관계는 관계없이 서로 경쟁의 대상으로만 끊임없이 보면서 들어가도 경쟁에 이겼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쁨만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더 깊은 여러분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친구를 따돌리게 하고 또 나는 그 자리에 섰다고 한들 행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이 뭘까? 잠깐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다고 행복할까? 분명히 밑에서 압제당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 비교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죠.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지체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미쳐버리든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체화가 되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시원찮은 머리가 아주 더 나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 미치는데 어디다 미쳐요? 예수한테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뭘까? 성경은 미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세계 역사는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방향으로 미친 사람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역사를 이룬 것이고, 아주 파괴적인 방향으로 미친 사람이 역사를 뒤흔들고 오늘 인류를 편가르게 하고 무서운 증오의 바람을 불고 온 파괴의 화신이 된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긍정적으로 미친 사람들의 역사. 근데 오늘 성경 가만히 보시면은, 자, 어저께 우리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술을 하는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분위기 보니까 완전히 대세에 눌린 거예요. 이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사마리아 성에서 이 구축했던 모든 자기의 어떤 무당으로서의 지위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도 변신을 꾀한 겁니다. 영업적인 변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귀신의 지배가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자, 우리가 이번에 인도를 짧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적지 않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 모든 집사님들은 다 한번 가보시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우물 하나씩 다 파시고 또 교회 하나씩 다 세우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벌써 이게 말이 먼저 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내하고 저도 벌써 이미 계획을 다 짰어요. 그래서 갔다 와 보니 이게 참 귀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생일 때 할 때 건수가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그림을 다 그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그처럼 사람에게 생명의 센터가 되고 희망의 센터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 길에 인도라는 게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인도야말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문명권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문명입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 종교의 원료와 같은 거예요. 불교가 거기서 나왔지, 자이나교가 거기서 나왔지, 여러분 시크교가 거기서 나왔지, 수많은 종교의 발상지요, 원산지요. 인도 가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도 절대 빈곤이 30%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다 테레사가 거기 가서 일하고 봉사할 때 사람들이 잘 자리에 그냥 땅바닥에 자는데 깔판도 없는 자들이 대부분 많았다. 우리가 두 번째 방문했던 우리 교회는 천막교회였다는 거 아니죠? 천막교회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43도의 태양볕에서 천막 밑에서 열 받아가면서 밑에서 열 올려가면서 찬양하는 그 자매들, 그 형제들. 근데 거기 그 사모님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24살짜리 사모님이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집안도 관리 잘하는데 맨발로 다니더라고. 맨발. 저기 인도죠. 맨발의 청춘들. 다 그분들 신발 신는 게 답답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돌도 있고 자칫하면 발꼬리에 걸리기도 하는데 신발 살 정도의 돈이 없는 거죠. 네? 인도가 잘 살아봐야 한 달 수입이 10만 원? 그러니 우리가 그 이발소에서 기도해주고 10,000원 받은 건 겁나게 헌금한 거예요, 진짜. 이야, 돌이켜보니까 그 형제가 아주, 네? 그만큼 여러분 복음에 갈급하고 기도에 갈급하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어둠이 가득 찬 땅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나온 게 뭡니까? 탄드라라는 그 아주 밀교, 섹스교죠, 일종의. 거기에 초월 명상, 요가, 여러분 UFO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도의 이 종교적 배경을 깔고 있는데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이게 다이어트 무슨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귀신과의 교접이에요. 그걸 추구하면 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리 거꾸로 들어가고 저리 거꾸로 들어가고,
너무 몸을 그냥 몸살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안 꺾이는 걸 너무 꺾으려고 돌리고 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정 안 꺾이는 10초 드시면서 이렇게 몸 유연하게 운동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몇 가지 운동만 하면 돼요. 새벽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그런 거 하시면 돼요. 다 보면 그게 육체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해탈을 꿈꾸고 있는 일종의, 그 얼마나 눌림이 강했으면 그런 어떤 어둠 속에 나오는 종교들이 가득하게 나왔을까. 바로 그런 지역에 가서 바로 성령이 선포되고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니까 거기서 시몬이라는 자가 당장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 귀신은요 아주 강교하고 변신에 능하고 대세에 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오늘 이 시몬이 진짜 영접했느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진짜 변화되었느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내가 죄가 다 드러나고 죄가 완전히 노출되고 번제단 위에서 처절하게 나의 모습이 다 깊숙한 것의 쓴뿌리까지 마지막 나의 이 이드의 죄의 쓴뿌리까지 다 노출되고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로 소멸받고 그의 보혈로 덮임받는 게 용서지, 우리가 능력을 추구하는 데선 굉장한 미혹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시몬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 제가 그 미래목회 포럼에 우리 대표였던 그 이윤재 목사님, 그 여기 반포에서 한신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때 한국교회에 쓰러지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갖다 대면 자빠지는 거 있죠. 저도 경험이 있었으니까. 쓰러지는 게 다 나쁜 거 아니고, 쓰러지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 가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현상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말을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쓰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하니까 쓰러지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네? 내가 표정만 이러면 또 갑자기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울이 쓰러졌잖아요. 실제로 사울이 라마에 다윗이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병사를 보내야 안 보내요? 보냈는데 병사들이 라마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끼면서 변화돼 버려. 그게 무슨 기운이었어요? 성령의 기운.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에어리어가 있고, 귀신이 역사하는 에어리어가 있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사울이 하도 닥달을 해서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왔다가 막 갑자기 마음이 열려고 거기서 막 갑자기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몇 차례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완전히 소위 말해서 이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용어가 아주 적절한 용어가 있어요. 야마가 확 뜬 거예요. 거기서.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다윗을 잡으라고 보내는데 가서 잡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상하게 얼굴 번해가지고 돌아와. 도대체 뭐냐? 내가 직접 간다 해가지고 본인이 출동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사울이 강팍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강하게 성령의 눌림에 그는 자빠져 버립니다. 못 일어나요. 종일 못 일어나요. 자빠졌는데 사울의 영혼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입니다. 근데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이죠. 그 이윤재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저 이제 빈야드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이제 배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막 자빠져. 그 50명이 막 다 자빠져.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자빠진 성도가 아무도 변화된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네? 우리는 그거 하나 역사가 일어나면 마치 지금 그 안에 아주 피지컬한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거기에 줄을 서려고 덤비는데, 여러분 뭐 또 그런 걸 또 조금 약간 뭐 비판적으로 말을 할 때 너는 못하니까 그런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체험도 했고 직접적으로 온 아이들이 다 자빠졌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은 뭔가 하면 몸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복음의 핵심이 결코 아니다. 영혼이 변화돼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예, 아멘, 예스 하고 내가 말씀에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저녁에 사사기를 묵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할 일을 그 기드온을 눈높이로 내려가서 거기다가 바위에서 불 나오게 하고 또 그것도 못 믿으니까 아버지도 변화시키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이제는 이슬을 내려가지고 양털에다는 적셔주고 또 마른 땅에는 또 양털은 마르고 또 마당은 적시게 하고 여러 번 하나님이 애쓰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드온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 이번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쓰기를 원하셔요. 자, 이 명단 딱 봤을 때, 이거 안 올 사람입니다. 그냥 하도 박 목사 닥달하기랑 이름 또 계속하면 30일 동안 또 시달릴까봐 그냥 쫙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불신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복음 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드온이 여러분, 자기가 언제 한번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꿈꿔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는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걸음 열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인 것만큼이나 그 체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기드온이 나중에는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면서 바알 깨뜨리면 그 시대의 주신이기 때문에 온 팔레스타인 땅에 소문이 확 나는 겁니다. 도대체 바알과 상대해서 깨뜨려서 몸 건강하고 몸성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내 백성이 쫙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드온의 용기도 아니었고 기드온의 능력도 아니었고 기드온의 여러분 의지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순종 안에 하나 들어가고 두 개 순종 안에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순종 안에 세 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세워 가더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어놓은 사람 저는 절대로 허투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박향미, 윤중범, 김유식, 박현택 오늘 주 이름으로 오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선희, 이정선, 김민지, 정명희, 김민정, 전금자, 이민선, 범수 엄마, 신천진의 범수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신천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녹화하셔야죠. 네? 아이고 올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의 언어는 스톱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에 들어가야 돼. 나중에 기도오는요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 구원하겠나이다 말해본 적도 없고 그건 품은 적도 없어요. 겁쟁이가 여기 아주 그 포도즙 틀에서 벌벌 떨면서 했던 그가 불리 나오면서 자꾸 무대 밖으로 나오고 민중 앞으로 초점 맞춰지고 국가적인 인물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원이 결정적인 영웅이 된 것은 뭐예요? 13만 5천 명 앞에 가서 싸워라. 기도원이 두려워서 주여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인데 내가 불러봐야 내 형제자매 모여봐야 얼마나 모이겠나이까 뿡 했더니 3만 2천 명 모였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이러면서 300명 가지고 다 박샤를 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까지 오늘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수요일까지 끝나고 나서 계속 그 다음 주 아니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 계속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배수진을 치셔야 돼요. 어머니라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어머니가 어떻게 가시려고? 마지막 너에게 경고다. 이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굳이 여기에 액센트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고 우리 인생 앞은 전적인 여러분 이제는 그의 심판만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now, 프레젠트는 현재의 선물이고 기회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찬스라 이 말이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 빌립이 전보했더니 대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런데 대세가 바뀌어졌어도 여러분 이게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전할 때 굉장한 영향력이 임했어요. 자 1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드디어 이 장벽이 유대주의라는 내 고향의 장벽을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 인종적으로 장벽을 이루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에 닫고 살았고 심리적으로도 닫고 살았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 열심히 잘 해보셔서 너무 감사한데, 바자회 해보시면 알지만은 우리 교회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이 상가 옆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쪽에서도 봐도 안 보여요.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봐야 보여요. 저게 교회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였다고 알아도요, 내가 움직이는 동선은 롯데마트, 그 다음에 여기 뭐 설렁탕 먹으러 한번 왔다가 그 마트 외에는 그 목적 지향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가 딱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이 딱 경계가 돼 있어요. 오늘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오늘 시온성에 하나님 만나는 성막이 있는 성소가 있는 자리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거룩한 진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드디어 그를 오랫동안의 구원의 관계가 오늘 복음에 가장 밀접한 이웃관계였음을 알게 되면서 복음이 들어갔다. 예? 자기들 눈에 편견의 수건이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 전하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2층에 여기 황궁 마사지 이 아주머니 그래도 근근히 나오시잖아요. 근근히. 네? 1대1을 누가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이 울타리를 뚫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증거 듣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아,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이 믿고 예수님 믿으니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예.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좀 꽤 어려워 보이는 듯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이런 대목 때문에 성령론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의 논쟁으로 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오순절 때는요, 대부분이 복음과 함께 성령 충만에 함께 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올 수도 있고 나눠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먼저 복음을 믿었다는 것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차등을 뒀어요. 시간 차이를 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그 백성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참 진동케 되며 저들이 다 성령이 다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충만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충만은 계속 이어져야 될 이벤트예요. 충만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이 계속 흘러야지, 흐르다가 물이 말라버리면 그는 죽음의 강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복음만 믿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경우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아직은 능력도 없어요. 아직은 뭔가 예수님께 미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 바나바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충만, 이 플로레마, 이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때 이후로부터 충만은요, 모든 성도의 특권이고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승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신에게 신자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화됩니다. 피곤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짜증이 한 기퉁에 차지합니다. 근데 짜증이 점점 자랍니다.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에게. 그런데 오늘 그 짜증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녹아집니다. 점점 기뻐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긍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흘러가게 할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충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자빠지는 것보다 위대한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 성령은 진리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했다도 기도 눈 뜨고 나서 일어나면 또 금방 유혹받고 마음에 이 충동이 움직여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많았는데 성령에 딱 충만하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이 유혹도 끊고 여러분 모든 장벽도 우리가 자유하고 두려움도 이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저께 우리 한강변을 제 아내하고 걷다가 그 무당들이 막 굽하는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강 밑에서 나는 것 같아요. 뭐 밑에 거기까지 내려가 보진 않았지만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저 굽판만 들으면 내가 막 쫄고 무섭고 저 귀신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막 가까이 가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아유 막 불쌍해가지고 저것들한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아니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오히려 이 무당 굽판하는 그 강신 귀신 들린 여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하면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의 안수는 이 레위 지파들 하나님의 성서를 안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는 모든 성막의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전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직임을 위임한다는 그런 전가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 여러분 레위 지파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오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임하게 하는 사도들의 안수로 인하여 그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들 볼 때 일반적으로 영어로 하면 패스터 하면 안수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사역적인 어떤 리더로 세웠다. 패스터, 목양자, 목자 이런 거예요. 학생단체에서 왜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학생 리더를 목자 이런 말을 쓰듯이 페스터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가니까 이제 아직 신학교를 다 마치지 못해도 그냥 목사라고 해주고 또 지역교회에서도 목사 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가르칠 라이선스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웠다 할 때는 이제 안수란 말은 오데인드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위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장로님 안수해서 세웁니다. 목사는 당연히 안수받고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신약교회도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는데 그런 교회의 영적 질서는 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오늘 왜 빌립이 전도할 때 한꺼번에 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거하고 그리고 오늘 사도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직도 영적인 어떤 오소리티를 주어서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안준뱅이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가 안수함에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영혼을 변화시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지성이 커지는 것하고 영혼이 변화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이 같이 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 믿음의 지식만 쌓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빠지고 아무리 뭐 해도 은사만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은사를 아무리 여러 번 쓰면 은사는 발전을 해요. 은사는 아주 유연성이 있어요. 마치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림을 여러 번 그리면 훨씬 더 잘 그리잖아요. 쫙 잘 그립니다. 네? 노래를 하는 사람이 계속 노래를 하면 훨씬 더 노래가 더 성량도 풍부하고 깊이 있는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은사는 발전되는 거예요. 방언도 안 쓰면 자꾸 방언이 여러분 더 서툴어지고 줄어들지만 자꾸 쓰면 방언이 유용해지고 방언이 깊어지고 방언이 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당신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부모님한테 감탄한다고 아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야, 우리 부모는 재테크를 잘해. 우리 부모는 어째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유명한 그 일본의 대학을 나왔을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손주 대단해. 그걸 당신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극을 주고 경쟁을 줄지 모르지만 변화시키는 건 감동 코드요.
참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모든 걸 쏟아놓는구나 할 때 그 변화를 주듯이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 속에 적게 만들어요. 그 은혜 속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늘 당신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서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커지고 교리가 많아지고 이것이 왜 유익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만 커지고 가분수가 되어 영혼이 차가워지고 머리만 커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찌르는 자가 되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가 깊어지면 지금까지 나 같은 자를 목사 세우니 너무 고맙구나,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 너무 귀하구나, 돌이켜보면 이게 자다가 깨서 놀랄 일이지 그렇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나는 내 아들들이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직 못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귀한 일이 있는데 이런 말 할 때마다 제 아내는 얼굴은 긴장합니다. 왜?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너무 이거 귀한 거니까. 너무 이것이 나의 육체를 통하여 죄성된 유체, 죄악의 어떤 체질을 가진 나의 육체를 통과하는 순간에 내 세포가 깨어나고 내 피가 맑아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은혜에 붙들린 관계 속에 사니까. 여러분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사원하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 능력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 행하려고 하면 시몬파예요. 시몬파는 지금 이 능력으로 영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 차려서 여러분 기도원 차려서 그냥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이나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시몬이에요. 지금 보니까 시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은 한때 마술을 통하여 여러분 마술도 속임수 마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신비한 마술도 있잖아요. 정말 깜깜하게 가렸는데 텔레파시로 맞추는지 그쪽에 거꾸로 흑판에 글씨를 써도 딱딱 맞춘다. 상대방이 뭔가 카드를 갖고 있는데 무슨 편지 딱딱 알아맞춘다. 이 안에다가 뭐 이렇게 센서를 달았나? 모르겠어요. 속임수도 있겠지만은, 이야, 이게 예민한 감각과 아니면 또 귀신이 주고 있는 또 나름대로 이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분명히. 바로의 그 모든 마술사들이 모세가 하기 전에 뱀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여러분 그 귀신의 세대의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분의 영역은 상당히 초월적인 면도 있다고 봐요. 오늘 시몬은 그런 자였다 이거죠. 그런데 시몬에게 그 성령의 뜨거운 현장에서 결국 그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자기가 종교를 이익의 도구로, 마치 디모데 전서가 말한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 경건의 기도, 자칫하면 여러분 목사가 됐지만 그걸 이익의 재료로만 삼는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네, 종교인이 돼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삼는다. 자기 사육의 재료로만 삼는다.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는 건 저주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시몬이 그런 거죠. 시몬이. 네? 네? 여기 보니까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의 성령의 충만 역사가 다시 또 사마리아 땅에서도 충만함으로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모든 영역의 모든 땅의 곳곳마다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외형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안 충만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충만한 사람 말만 하면 사람이 자빠지는 거 아니라고 했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권세와 세력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받는 걸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고선 기뻐요. 우울과 낙심이 떠나가고 막 사람이 그 비판적인 눈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바뀌니까 눈에 허트가 딱딱 생기면서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인도에 이번에 방문했던 식구들이 딱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그 외국인이 처음 들어가는 인도의 총구석에 들어갔어도 다 같은 성령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한 형제가 여기 있고 한 지체가 여기 있고 한 자매가 여기 있고 언어는 알지 못해도 내가 펀자버를 어떻게 알며 펀자번지 푼자번지 번자번지 아주 번잡스러운 말이에요. 알 길이 없지만 그냥 다 통하는 거죠. 그냥. 그 얼굴 속에 여러분 보면 오랫동안 불교에 가서 이렇게 보살이 되고 이렇게 된 분들은 또 보살처럼 얼굴이 변하는데 이분들 다 성령이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찬미가 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대접하고 그 더운데도 모여서 막 찬양하고 하는 모습 속에는 그저 언어를 뛰어넘는 언어는 스피릿이거든요. 영이거든요. 영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안 통하는 것은 스피릿이 틀리고 관심이 틀리고 개념이 틀리고 영역이 틀리니까 전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언어가 틀리고 프로나운세이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발음은. 이 말을 이거 헬라어로 했느냐, 이건 히브리어로 했느냐, 라틴어로 했느냐, 아니면 한국어로 했느냐, 일본말로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영이 같으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천국의 새 방언, 할렐루야. 성령의 방언, 성령의 유통, 성령의 소통,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받게 되면 벌써 이미 인상도 틀려지고 얼굴도 틀려지고 그 성령에 붙들린 자가 사랑이 흐르잖아요. 사랑이. 할렐루야. 성령 받았는데 싸나워질 수가 없어요. 싸나워지면 잘못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녹아지게 만들며 사랑에 매이게 만들며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며 네. 내가 주일날 우리 김지미 자매 보니까 너무 이뻐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깜짝 놀랐어요. 야 벌써 우리 교회에 꽤 오셨는데 야 어느 순간에 겁나게 이뻐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울처럼 몸은 쓰러졌지만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 몸은 자빠졌지만 영혼에 변화가 없다. 몸은 주저앉았지만 영혼에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다윗을 죽이겠다는 강팍한 마음이 점점 더 굳어갔다. 불행한 악령에 잡힌 인생이죠. 오늘 그럴 때 시몬이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이 여기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성령의 은혜와 깊이와 이게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그는 다 이해하지 못했죠. 왜? 애초부터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업상, 종교 영업상 신을 바꾼 것뿐이지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이런 능력이 임하니까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그럼 능력은 언제 임하는가? 능력은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증거에 순종하면 여러분 사람도 변화시키고 아버지 요아스도 변화시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미디안 군대도 하나님이 깨뜨릴 준비도 하고 계시고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능력은 하나님 거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인데 뭐 종이 갑자기 종이 갑자기 저 주인어른 나한테 10,000명만 주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주인이 미션을 줬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종은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거예요. 종은 이거 갖다 주거라. 저는 뭐 김대감 집에 갖다 주거라. 예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종이지. 종이 갑자기 주인어른 10,000명 나한테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놈이 주인 죽이고 멀게 반란 일으켰다는 뜻이지. 우리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야 그럼 그쪽 집에 1,000양이 필요하냐? 1,000양을 내가 주겠노라. 오늘 10,000양이 필요하냐? 100,000양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순종할 때입니다. 전도의 순종, 복음을 전해라. 나오다 권면하고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동하고 뒤집고 상황도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선교 현장은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 귀신 많던 인도 땅도 복음 때문에 사는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네. 저도 이게 전도 대학생 여행한 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한 게 인도 땅이거든요. 귀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그들 앞에 더 강하심을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 몸의 상태 가지고 나는 나 같은 자가, 아니 언제 기도원이 사람 됐습니까? 겁쟁이 그대로였지.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바알을 깨뜨린 자, 바알을 대적한 자. 그럼 바알과 맞상대한 자 거의 바알로 동급으로 뜨게 되네. 그 다음에 어떤 미디안을 깨뜨린 자, 이제는 바알을 완전히 격파하고 이스라엘 영웅. 그러고 나서 몇 년을, 40년을 사사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펼치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전도 1명 등록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100명, 1000명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야? 무슨 회였죠? 김남회 장로님. 맞죠? 이 애매한 질문에 애매한 침묵.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40년을 한 번도 전도할 생각 안 했던 분이 하는 순간부터 문이 열렸다.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배운 걸로 했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여러분 배움이 없다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원래 말 못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빈자리가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마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겠다. 그 말씀도 했지만은 내 마음이 먼저 뜨거우니까 자꾸 갖다 붙여주니, 자꾸 갖다 여러분 내니, 하나님의 앞서가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변화를 예비하시고, 도무지 설득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설득당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논리도 아니고 언변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예비하신 역사입니다. 그걸 그 지점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지체가 있고 믿음의 여러분 권태기가 있고 믿음의 어떤 그 정체가 있는 분들은요, 이 작은 순종으로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더욱더 큰, 이 작은 체험이 더 큰 순종을 만들고요, 더 큰 순종이 또 더 큰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순종의 선순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딱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지금요. 이 베드로가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게 왜 이게 헌금하고 있는지 그 동기까지 그냥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읽어봤는데, 이 베드로가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뭡니까?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야, 이 사람이 그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변화는 없고 또 다른 무당장사 하려고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시도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건 완악함이고, 그래서 21절 계속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이 사람 애초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너에게 나눠줄 분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저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너는 마땅히 이걸 받아야 될 자녀라는 관계가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줄 분깃이 이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려면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은혜에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동성애도 분별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회 현상도 분별하고, 오늘 남북관계도 분별하고, 민족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 이 사람은요, 분깃도 없고 오늘 여기에 관계할 것 없어요. 이 관계 없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람,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를 향하여 말씀할 때 나는 너와 관계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말만큼 무섭고 이 말만큼 저주스러운 소연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관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자녀로 불림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 뿌린 공로로 되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사울처럼 몸은 쓰러졌지만 그 마음에 욕심은 쓰러지지 않는 자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몸은 쓰러졌지만 그의 야망과 야심과 살기가 쓰러지지 않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몸은 안 쓰러져도 마음의 도끼, 마음의 살기, 마음의 욕심이 쓰러지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열어 주옵소서.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하고 예. 결국 이 사람은 마음에 조금 더 변화도 없는 그런 은혜의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현장은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는 동시에 두 가지를 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충만함을 주고 오늘 그렇지 않은 모든 자에게는 유사품은 하나님의 진정성 앞에 거울 앞에 가짜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짜가 구분돼요. 헌신의 현장에서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는 현장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염소와 양이 구분되어집니다. 성령의 동기로 싸워왔느냐 아니면 이 자기의 성취욕으로 명예욕으로만 싸워왔느냐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근본적인 동기가 성령의 동기가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을 사모하고 구할 필요가 있죠. 주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그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감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벌써 이미 내가 어찌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헌금 많이 하고 왜 저래? 할 텐데 네가 어찌하여 게하시 네가 어찌하여 발람이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나 벌써 이미 돈에 매수되어서 백성을 저주하러 예언하는데 그 발람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한때는 선지자로 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예언하지 못하고 그걸 가짜로 근데 또 하나님 또 더 재미있으신 게 그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 말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여러분 적나라한 현상과 밑에 있는 정체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뚫고 들어가면 어둠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더 성령에 무장하여 일어서고 여러분 막 목장별로 또 막 그 교회 집사님들끼리 막 모여서 이 교회도 세우고 우물도 하나씩 파고 하는 순간부터 한국 교회 내지는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역사가 더 선명해져서 영적 성령의 이 바람이 분명한 방향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이 길은 민족을 살리는 방향타가 될 것이에요.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기서 이제 우리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시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자기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시몬이 대답. 야, 여기도 걱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재앙이 임하지 않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입니다. 이게 무당신앙이고요. 무당 앞에 절하는 자들의 영적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막으면 거기는 어떤 루트와 길도 열리지 않는다. 오늘 밤에 우리는 전능자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분 앞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 어떨지 다 몰라도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또 오늘 또 혹시 직장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것도 주님도 아십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어떻게 보면 막막한 것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학교 기도가 먼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뜨거워지면 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린아이가 힘든 게 아니고요.
기도가 뜨거워지고 살아나면 그때는 물질도 흐르게 될 것이 더 흐르게 될 것이고, 네, 뭐 지원을 하나하나 그게 그거요. 할렐루야.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돈 하면 이분은 절대 지원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역설석이 있어요. 항상 지원할수록 망합니다.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이 선교사님도 참 개인적으로 교제해 보면 괜찮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 태국에 있는 김동근 선교사, 이 친구 참 신실하거든요. 네, 몇몇 사람들 신실해 다 우리 보면. 그리고 보면 저 호주에 있는 김은섭 선교사 신실해요. 네, 그 손에 봐면서 애들 모아놓고 그 유학생 애들 막 일반 애들 새벽 기도하고 막 제자 훈련시키고 하는데 무슨 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신실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래도 참, 그 다음에 저쪽이 한지선 선교사 기아대책 기구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의 그 도시에 가서 한복판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오제에 들어가서 그 부부끼리 가서 나는 한지선이라는 아이 입에서 한 번도 힘들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걔가 음대 나온 아이예요. 음대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애들 그 피아노 같이 해주면서 남편하고 같이 막 오지 애들 하는데 기뻐요, 기뻐. 네? 우리가 몇몇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네?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건강도 책임질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병들어도 그건 나면 축복이니까 맡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물질도 관계도 하나님 제일 좋은 것도 열어주실 대로 열어주시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어떤 턱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 다 해봤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럼 어떤 결과를 나는 받아들겠나이다 해서 하나님의 한 걸음을 더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보셔야지, 이걸 내가 목적을 삼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이 못 자랍니다. 네, 이건 이제 시몬적 신앙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시몬적 신앙은 시몬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도 내가 재앙받지 않기만을 위해 기도했지 변화는 없어요.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번에 나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응답 여부 자체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했으니 선한 방법대로 내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통해 계속 연결되어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영혼을 앞에 놓고 기도하러 오신 그 걸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 이를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오늘 창조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높이며 찬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갑니다. 오 왕이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기리며 높이며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와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주의 영광